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생활편 2과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라.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1860년대에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을 땐 일인데, 당시 교인들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체험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감격을 경험하다 보니 교회에 머문 시간이 때로는 10시간 했지만 5분 머문 것 같았다는 간증이 나왔어요. 1930년대 이영도 목사님 주변에서 한국에 많은 영적인 북이 일어날 때도 성도들이 4시간, 6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저기 이 나라 부흥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하는 곳이면 말씀 있는 걸 찾아가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 이런 예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직전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는 축구 경기를 보거나, 옛날 초기에는 70년대 80년대 권투 경기 목사님들이 이 권투를 좋아한다. 권투. 며칠 전에도 어느 목사님 만나, 그분이 권투 선수였어요. 권투 선수.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도 저를 권투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권투 시간이 꼭 뭐에 걸려요? 수요 예배 시간에 걸려요. 그러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근데 누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기보다 자꾸 뭐가 생각이 나요? 권투가 생각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도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 자, 그렇게 예배하게 되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집중.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남의 얘기가 돼버리고 그저 빨리 우리들 이제 야 빨리 예배 드리고 하자. 초점이 바뀐다는 초점이.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각자 예배를 점검해보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축복을 결정해. 자, 1번이요. 최근에 경험한 감격적인 예배에 대해 서로 나눠봅시다. 여러분, 최근에 내가 정말 예배를 감격히 드리는가?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했는가? 그 감격을 예배했다면 어떤 이유에서 예배가 감격이 됐고,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드리는 게 날마다 수영 예배, 또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속회 예배,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예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화요일 날 기아대책 모임으로 위법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을 앞에 두고 예배하고 목사님 두고 설교할 때 제일 쉽다는 거예요. 왜냐?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사실 제일 어렵다는 거지.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건데. 그 끝나고 나서 부흥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말도
등대교회 전서관 전사. 근데 이전에 부흥교회에서 장로님들의 회의가 있었나 봐요. 뭐 20총회인가. 그러니까 이제 부흥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를 하려고 이제 아들 말투등대 오라 그래가지고 설교하라 예배를 드렸대.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고 이 부흥교회 목사님이 아들 전서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냐고 막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혼을 때.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은 그 원주원 전사가 하는 말이 아빠 더 문제는 여기 뭔데 하나도 안 들어. 뭐 한다고요? 전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 장로님들이 예배 드렸는데 자기도 부담은 되는데 여기라도 아멘이라도 해주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빠 근데 저번에 하나 설교를 안 들어. 그래서 죽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정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이 말투등대 전선을 오라리가 주일날 설교시켰대. 주일날 그날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장정교회 고대영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온 성도들 은혜를 받았다. 자, 그러면 똑같은 설교자인데 어디선 죽을 쓰고 어디서는 은혜를 입고 그 뭐가 차이점이야? 알아서 결정하시요. 왜? 설교자는 똑같아. 근데 한쪽에서는 죽을 쓰고 자기도 힘들고 옆에 봐있던 아버지도 화가 나고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온 성도의 은혜를 받고 또 감사를 하고. 자, 2번이요. 매주 드리는 공예배는 사실 형식이나 설교자나 어떤 때는 설교 주제까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할까요? 자, 매 드리는 공예배, 지금 이 수요 예배도 매주 드리는 거야. 설교자가 같아요. 어떤 데는 설교 주제까지 같을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할까요? 왜 매번 같은 시간 또 같은 설교자 또 같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마음으로 매번 예배를 임해야 할까요? 왜?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 그 사람 뭐 그 사람 뭐 또 뭐 하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배는 언제나 나 하나님께. 그 설교자가 어떤 거냐, 설교내용이 어떤 거냐,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어린아이가 서 있을지라도 또 여기 듣는 사람이 어떤 건 상관하지 않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예배하는 자 모두가 다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여러분 저도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부담이 되는 게 찬송가예요. 찬송가. 수요일 날은 또 뭐도 없어요? 반주자도 없어. 반주자도 없이 예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반주자도 없이. 반주자 있어도 힘든 게 찬송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곡 중에 제일 어려운 노래가 찬송가예요. 찬송가는 몇 부까지 있어요? 4부. 그래서 반주도 제일 어려운 게 찬송가래. 찬송가. 왜? 4부로.
요새 4부가 힘드니까 뭘로 그냥 코드로 치는데 진짜는 코드가 아니라 4부를 다 쳐가지고 그래서 모든 노래의 중심 그 중심이 뭐냐면은 다 찬송가. 그래서 옛날에 지금이야 뭐 음악이 발달하고 다 하겠지만 다 유명한 가수 노래가 다 어디서 나냐면 다 교회에서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들어지는 찬송가가 최고의 노래. 여러분 그 서양의 유명한 곡들 핸델의 메시아니 이런 거 다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야. 다 찬양은 여호와께 시편에 뜨는 신령한 노래로 새로운 노래.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마음에 두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있느냐. 때로는 그럽니다. 사람 보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유명한 감독님이야. 설교 원래 잘하신 분이에요. 근데 설교하고 나오면은 어떤 분이 쪽지 하나 준대. 쪽지 하나. 뭘 주나 했더니 집에 가서 보면 그걸 설교라고 하느냐. 뭐라고? 그걸 설교라고 하느냐. 그럼 설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사람들 뭐 매일 똑같은 건데 못하냐. 그럼 한번 입장을 바꾸고 입장을.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그래서 늘 중심을 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 맞춰 보다 보면은 흐트러지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거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린다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감격을 체험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콘서트를 관람하는 태도를 가지면 콘서트를 관람하는 수준의 감동을 받지만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은혜의 도가니, 은혜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아멘. 그래서 다 영과 진리로 예수님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드리면 된다. 사마리아 여인이 뭐는 거죠? 당신들은 여기서 우리들은 그리진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말하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이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여기냐 저기냐가 아니라 그 마음에 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3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배 중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식 때 그 장면이에요. 솔로몬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마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던 일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 뭐가 내렸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두 번째 그 불이 뭘 태우고 번제물과 제물들을 태우고
태웠다는 거 뭡니까? 그 예배 가운데 다 제사, 번짐을 제물 다 뭡니까? 제값이죠. 이걸 다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고 받으셨고, 그렇게 해서 거기 누가 임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였냐면 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구름이 저 하늘의 그런 구름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그 가운데 가득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감히 사람들이 서지도 못하고 다 엎드리고,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 하나님 계셨다. 자, 4번이요. 솔로몬이 예배전 경험한 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알아봅시다. 역대하 7장 다시 한번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1번. 솔로몬이 무엇을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기서 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마쳤을 때 불이 내려왔어요? 기도를 마쳤기.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 불. 그럼 여기서 불의 의미는 뭐냐?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거죠. 불이 내렸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 온 백성을 향하신 기도, 솔로몬의 성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줄 때 하나님 그 성전을 다 받으셨다. 이 솔로몬이 이 성전 짓기 전에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 드리고, 그리고 마음에 결단 가지고 내가 이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고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주셨어요. 네 기도를 다 내가 받았다. 받았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무엇을 살랐습니까? 여기서의 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뭘 살랐어요? 번제물과 제물들. 솔로몬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준비한 모든 번제물, 제물을 하나님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불은 뭐냐? 내려온 불은 무엇을 살렸냐? 번제물을 살렸다. 번제물. 그럼 거기서 불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받았다는 거죠. 다 흠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다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의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이 내렸다. 그 뭡니까? 그 예물을, 번제물을 받았다는. 3번. 불이 내린 것과 동시에 일어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불이 내린 것과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가득했다는 거야. 또 하나님이. 이건 잘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사람이 많아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소리는 안 되고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여러분, 교회 가서 왜 상처받아? 하나님 소리 때문에? 사람 소리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야, 사람. 근데 여기 하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부흥이 있다는 게 아니야.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 부흥하면 그 부흥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니야. 이 마음이 다 새롭게 된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는 아니에요. 예수께서 사람 많으면 내가 있겠고 사람 없으면 없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구조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 숫자에 스트레스 안 받았다. 누구요? 바울 사도는 숫자에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이 많은 건 아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도 몇 명? 12명. 왜? 바울은 아는 거야. 중요한 거는 거기에 나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저 patmos섬에 가서 예비할 때 사람 숫자를 생각했으면 거기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patmos섬, 그 바위섬이 바위섬. 거기는 유배지이기 때문에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김없이 다 주일날이면 제가 있잖아요. 목회초년 때 저희 집에서 주일날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는데 설교하는데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있는데 아내가 나가는 거야. 혼자인데. 근데 그날 속이 아주 급해가지고 화장실 간 거죠. 그때 이 설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사람도 없는데. 근데 그냥 했어요. 왜? 예배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전하는 거 첫째는 하나님이 듣는 거야. 또 내가 듣고 내가 듣는 거야. 내가. 결국 예배는 누냐? 예배의 중심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배의 주체는 다 나다. 나를 드리는 나. 나. 여러분이 그래서 속회 때 주시에 속회비 드리면 좀 많이 참여 얼마나 좋아요. 그럼 기분이 나. 기분이 나. 근데 이제 한 명, 한두 명 쓰는데 정말 그러면 맥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늘 다시 나 마음을 가다듬고 나를 드리자. 나를 드리는 거야. 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5번이요. 엘리야도 솔로몬과 비슷한 불체험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빈칸을 채우고 그 의미를 나눠봅시다. 엘리야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일 때에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6절 보면 그냥 여러분 잘 알겠죠? 그냥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언제? 저녁 소재 드릴 때 다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이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다 시간이 있다. 물론 우리가 어느 곳에다 어느든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시간을 정하시고 시간.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하되 기도하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누구요? 여호와를 부르요.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 하나님이신 것과.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여호와가 누구시다?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는 뭐냐? 시위한다. 시위. 데모라는 말 데모. 우리가 데모라는 나쁜 말만 이게 시위한다. 뭐냐? 이 세상에서 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기 지금 엘리야가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갈멜산 꼭대기에 한쪽에는 백성들이 있고 한쪽에는 바알과 아사를 따르는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이 있어요. 거기 왕도 와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누군데?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뭐가 되신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호와가 하나님.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 주의 종, 나는 주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자. 난 주의 말씀 순종한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난 주의 말씀을 따라 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결단하고 드린 게 예배라는 예배.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는 것, 행하는 일, 행하는 것.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이게 뭡니까? 주의 말씀 이 뜻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근데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은 거야. 바로 이제 엘리야가 있잖아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왜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냐?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그래서 이것에서 엘리야가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행합니다. 자, 6번이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노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 받으신 예배도 있지만 받지 않은 예배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야. 예배를 드렸다가 중요하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하나님 받으셔야지. 하나님. 자, 1번이요. 레위기 10장 1,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자,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야. 근데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향로를 피우고 거기에 하나님께 주신 불을 담아 드리는데 어떤 불?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야. 다른 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뭘 내리셨어요? 응답의 불이 아니라 다 진노의 불. 진노의 불이 내려왔어요. 진노의 불. 그렇게 해서 그날에 아론의 두 아들이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다른 분은 뭐냐? 자기 생각, 자기의 의견, 사람들의 편의,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규례대로 다른 불, 하나님 명하지 않은 것 임의로 했다는 거, 임의로. 두 번째, 사무엘상 2장 17절, 4장 22절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 여호와 예배를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어요. 어떻게 멸시했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그 당시 예배는 이제 제물을 드리죠. 제물을.
양이나 소나 이런 게 드리는 거야. 번제물은 다 태워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물이나 이런 것은 중요한 부위는 함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과 또 화목제 같은 경우는 백성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누가 슬쩍 자기들이 먼저 했다는. 그래서 누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가져 나갔다가 오히려 죽었어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이 언약궤만 가져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언약궤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이제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가져 나면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 영광 떠는 거 아니죠. 더 중요한 거 뭐냐?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경외. 자, 거기 설명했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응답의 불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실제로 불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응답을 확실하게 받는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임재의 불을 체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기도응답의 불, 예배를 받으시는 흠향의 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임재의 불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불을 주변 모든 사람이 보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감격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사랑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의 가슴에서 절로 터져나온 탄성이고 성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 예비하며.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탄자니아 그 김정희 선교사님, 제가 암신대 학교 갔을 때 웨슬리클럽 기도의 크루에 있었어요. 대학원 꼭대기에 다락방이라는 다락방, 다다임방인데 거기 여자 선배님이 있는데 그분이 늘 기도를 인도하는데 학생들이 오건 많이 오건 적게 오건 상관하지 않고 늘 거기에 또 반주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다락방에 대학원 꼭대기에 늘 기도하고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탄자니아 선교사를 평생 동안 운신하는데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제가 가끔 그런 거예요. 반주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다가 그분 보고 그분은 그런 아무 따지지 않고 사람 몇 명을 상관하지 않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예비하고 그 탄자니아에 가서 혼자 여자 결혼도 하지 않고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런 걸 보면서 나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 나 하나님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 예배 하나님. 저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 예배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진짜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자, 예배의 순서와 그 의미 7번이요. 예배는 여러 중요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예배에 나타난 예배의 순서들을 살펴봅시다. 1번 역대하 6장 13절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물을 끓고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자, 예배는 순서. 고린도전서 있죠. 찬양도 있고 계시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거야. 그 예배 순서. 솔로몬의 예배권에 나타난 예배의 순서를 보면 여기 역대하 6장 13절에
솔로몬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죠. 기도. 그 성전 뜰에 제단 앞에 노수로다가 제단을 만들었어. 노수로 좀 높게. 높이는 약 1.5m. 사방에는 2.5m. 가로 세로 높이 1.5m. 그 위에 모든 백성 앞에서 솔로몬 왕이 거기 다 무릎 꿇고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오늘 말하며 다 희중기도, 대표기도. 왕이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기도한 거야. 대표기도. 그래서 예배 가운데 뭐가 있다? 기도. 백성을 대신해서, 회중을 대신해서 왕이 여호와 앞에 대표기도를 들었어요. 2번 역대하 5장 13절 14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부고 지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세상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기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다 찬송.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 특별히 다윗이 성가들을 조직했죠. 성가대. 찬양단. 오늘날은 찬양단,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 악기를 가진 사람들 다 뽑아다가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를 높이 찬송할 때. 그래서 우리도 함께 다 여호와를 찬송하자. 여러분 이사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찬송하게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우리의 찬송의 찬송. 다 찬미. 히브리서에 보면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 제사는 이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찬양. 그래서 그 찬양할 때 거기 하나님이 구름, 영광이죠. 하나님 구름이 거기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받으셨다. 찬송할 때마다 제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보면은 찬송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죄송합니다만 딴청하는 사람도 있어. 예배 드리러 왔으면 뭘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지. 찬송을 드려야지. 어떤 사람 또 나가가지고 맨 이렇게 말이 많어. 이 성도의 교리 있으면 먼저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 성목계 원인화 사모 그 어머니 이봉 권사님 저번에 원인화 사모고 얘기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새벽 기도 갈 때 딸이 이제 자꾸 얘기하면 말 시키지 말라는 거야. 내 첫 입술을 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야. 자기가 지금 사모가 돼서는 이해가 되고 그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첫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 집이 딸이 6인가 7인가 아들 낳으려고 딸 6인가 7인가 막내가 결국 낳았어요. 근데 딸 부잣집인데 원인에 사면 둘째 딸이고 그러니까 딸들이 많으니까 엄마는 다 뭐하고 싶어요?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 기별을 첫 열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하다 싶을 수도 있어요. 너무하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 마음. 내 마음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입술로 다 찬미의 제사.
우리가 있잖아요. 야고보에서 보면은 이 한 입을 가지고 찬양하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래 나는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하는 입술? 찬미하는 입술이 되기로 한 찬미. 자, 3번이요. 역대하 7장 5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제물이죠. 제물. 다 예물. 그래서 다 감사의 예물.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감사. 다 감사. 온 백성이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그래서 왜 솔로몬 왕 때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은이야? 은을 돌같이 썼다 그랬나? 네. 은을 돌같이. 그거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그 땅에 풍요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있잖아요. 솔로몬이 온전히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솔로몬 아이 시작할 때 뭘 드려버렸어요? 그냥 1,000번째. 뭘 드렸다고요? 아이 또 사람과 왕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여러분 세상 왕이 다 그럽니까? 아니야. 왕이라고 그런 건 아니야. 나 하나님. 하나 은혜 있기 은혜. 그래서 솔로몬이 산 날 동안에는 그 나라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야. 왜?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야. 그 마음을. 4번이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입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또 예배의 순서 중에 이건 자세죠. 어떤 자세? 회개, 다 겸손이죠. 겸손. 늘 예배 때 다 교만하지 않도록. 우시야 왕인가요? 교만하다가 뭐가 들었어요? 문둥병 들었잖아. 예배인데 교만하다가.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습니까? 겸손한 자. 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자, 8번이요. 특별히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는 11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통해 11조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거 11조와 복음물이라. 계속 있습니다. 11조는 물질 면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11조만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하실 때는 우리 인생 전체를 바쳐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과부가 동전 투니 바치는 것을 보시고 이 관하는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과부는 수입에 비례하여 많이 바친 것입니다. 헌금을 할 때 생활 수준은 따지지 않고 표면적인 금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과부에 비하면 부자인데 과부처럼 동전 투입을 드리고 자기 자신을 정당하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과부는 동전 투입을 냈지만 수익과 생활 수준에 비해 엄청 많이 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조. 하나님께 10분의 1. 이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11조 최소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원하시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더 드릴 수 있도록. 왜? 하나님 다 주신 거니까. 사실은 하나님 우리 전체를 원하세요.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여기 과부를 할지도
동전투니 이거는 정말 그의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으면서도 동전투님 드리고 난 과부의 것을 드렸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만오리 여김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마음이 흡족한지, 내 마음도 흡족하지 않은데 하나님 흡족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늘 생각해야 돼.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아야지. 복을. 자, 가슴 지식을 생활 지식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이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진실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의 모든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배는 장소 같은 외면적 요소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의 감격을 허락하십니다. 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9번이요. 나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가요? 사람 중심의 예배인가요? 예배를 때 혹시 엉뚱한 데 관심을 두지는 않나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가? 사람 중심의 예배인가? 난 정말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예배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가가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초점이 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하나님.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늘 언제나 다 하나님. 더 나가서 내가 즐거운 거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기뻐했는가? 내가 좋았는가? 그런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늘 우리가 주일에 돌예배, 생일예배, 무슨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신 하나님. 언제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예배는 하나님께. 10번이요. 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 이러면 이제 주일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사실 토요일부터 다 준비. 유대인들은 금요일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 했잖아요. 토요일날 안식해서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 근데 오늘 우리 예배는 주일 낮 예배들을 후딱 드리고 어떻게 해요? 다 가버려. 근데 그게 습관인데 한두 번은 혹시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초기에 주일 예배, 한국교회 초기 신앙은 주일 뭐예요? 주일 성수야. 맨날 목사님들이 강조를 뭐예요? 주일 성수. 주일날 모두 못하겠죠? 음식도 못 사 먹게 만들고. 그때 이게 율법주의라 막 그렇지만 사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부흥했어 그때. 근데 우리는 오늘 너무 편해 사실은. 그래서 늘 우리가 자꾸 사람 중심으로 너무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것은 어느나 똑같아. 사람이 물질의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그게 하나의 뜻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 세대를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이 세대가 교회가 떠내려가게 되고 나중에는 아무 남는 게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차별금지법 동서의 마지막 보류의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래서 유럽에서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 마지막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 사실 유럽에 있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다 동성애야. 너무너무 동성애. 그 내가 교회 목사님 딸이 미국에 유학 갔죠. 피아노를 켜가지고 지도 교수를 만났는데 7명 중에 4명이 동성애죠. 4명이. 처음엔 그 딸이 이제 에세이라 논문이야, 소논문이라 각 학교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시각을 가지고 열심히 썼더니 성적이 안 나오더래. 왜 그랬더니 거기는 이미 그런 걸 안 지키는 거야. 안 지켜. 예전에 감리교도 반쪽쪽 이랬잖아요. 미국 감리교회가 동성애 찬성한 사람, 동성애 반대한 사람, 이렇게 교회가 반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한국교회가 남은 거예요. 한국교회. 왜 우리가 자꾸 민주당량에서 얘기하냐면 거기 하는 사람이 다 차별금지법. 말은 차별금지법인데 말은 얼마나 좋아요. 차별하면 안 된다. 근데 속에 들어가면 거기 뭐냐? 동성애. 성은 자기가 정할 수 있다는 거야. 부모도 못 정한대. 유럽이라는 데는 학교에서 애들한테 선생님이 가는 네가 정하는 거다. 아침에는 여자, 저녁에는 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하루에도 바뀌게 되고. 부모가 강요하게 되면 그 애들을 부모를 띄워놓는다는 거야. 또 전도하다가 동성 이런 거에 대해서 선술교를 하고 그러면은 잡혀가게 돼. 벌금을 맞아, 벌금. 그래서 지금 가치관이 다 흔들렸어요. 이게 다 사람 중심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야. 성이 남자 여자만 있는 게 몇 가지 들이더라. 엄청 많대. 성이. 웬 성이 이렇게 많아? 아빠, 엄마란 말을 못 쓴다는 거야. 부모 1, 부모 2. 왜냐면 아빠도 엄마가 될 수 있어. 엄마도 아빠가 될 수 있어.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하다가 성공에 여기 신부님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거다. 왜? 세계가 그렇게 흘러간다, 사람이. 지금 막 그러지만 다 그렇게 흘러간다는 흘러. 그러다가 이제 인간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상태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망하는 거지 뭐.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점이 그래야 돼. 우리가 사람이 요구한 대로 다 따라가느냐? 그러면 가는 길인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언제까지 지킬 거냐? 지금 이게 지켜지기 원하는데. 근데 이미 많은 젊은 학생들이 다 이미 그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무식한 목사가 돼버려요. 딴 데로 가버렸지만 예배는 뭐냐? 나 하나님 중심. 그래서 동성애자한테 안수해 주는 거예요. 그건 누구 중심이야? 사람 중심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그 사람 위해서. 물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죠. 안타깝게 여겨야 돼. 그렇다고 거기다 손을 얹어야 되냐 이거예요. 손을 얹어야 되냐. 늘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
하나님. 자, 마지막 글 읽겠습니다. 예배가 살며 인생이 삽니다. 예배가 죽으면 인생이 죽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인생을 올인하라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공적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생활이 풀리지 않습니다.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생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 예배의 감격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항상 영으로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도록 소망합시다. 우리의 공예배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체험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로가 개통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 소원, 시편 기자 다윗이 소원했듯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한 자를 찾으시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했으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삶 자체가 영적 예배로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나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주의 교회마다 주의 백성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은혜를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늘 붙잡아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뜻으로 축복하고